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네덜란드에 코리 텐붐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사람인데요. 2차 대전 당시에 살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가족들이 이 독일 나치 수용소에 전부 온 가족이 잡혀가서 모든 가족들이 다 죽고 이 코리 텐붐 여인만 구사일생 살아나오게 됩니다. 이 가족이 다 이 수용소에 갇힌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그들이 유대인을 자기 집에 숨겨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억울하겠죠. 억울하게 이제, 이 나치 수용소에서 모든 가족을 다 잃고,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이 납니다. 그래, 이제 독일군이라면 이 치가 떨리고 독일의 독자도 듣기 싫어할 수 있을 법한 이 코리텐붐 여인이 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선교사가 되어서 어디에 가느냐면 독일로 갑니다.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아했습니다. 어떻게 독일에 갈 수 있느냐? 독일 분들이 너희 가족들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을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하면서 말리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제강점기 시대에 많은 그 일본군들에 의해서 가족들이 다 죽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또 그들을 위해서 다시 그들의 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간다면 우리는 아마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네가 제정신이냐 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코리텐붐 여인은 독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마지막에 그 여생 말미에 이 코리텐붐 여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이 수놓으신 한 폭의 자수와 같습니다. 뒷면을 보고 있는 나의 삶은 엉망으로 엉켜 있음에 실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고 계신 앞면엔 아름다운 면류관이 완성되어 갑니다. 혹시 술을 넣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림이나 이제 영상으로만 봤는데요. 술을 넣다 보면 뒤를 보면은 아무런 멋도 없습니다.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앞면에는 아름다운 그림들이 그렇게 하나씩 새겨서 가는 것이죠. 코리텐붐 여인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겪었는 그 어떤 상황들은 자수의 그 수놓는 것의 뒷면 같아서 정말 아름답지도 않고 엉망진창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 자신의 삶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수를 놓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그런 내용을 또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은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요셉의 이제 아버지인 야곱이 나이가 들어서 수명을 다 하고 소천합니다. 죽게 됩니다. 이 사건이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사건이 벌어집니다. 무슨 사건이냐면 형들이 와서 형들이 이제 의논을 합니다. 요셉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요셉이 애국 총리라는 것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요셉이 어렸을 때 행한 일 무엇입니까? 그 요셉을 시기 질투해서 죽이려고 했다가 죽이진 않았지만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린 일들 그것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요셉이 자기들을 해하면 어떻게 할까라는 두려움을 가집니다. 이제까지는 아버지라는 방패막이가 있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방패막인 아버지조차도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요셉이 자기들을 해하고 복수하면 자기들은 영락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셉을 찾아가서 아버지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아버지께서 용서하라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죄를 좀 용서해달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이 15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이
자기들 죄를 용서해달라는 이 형들의 말을 들은 요셉이요. 마음이 아파서 그 자리에서 웁니다. 성경은 요셉이 왜 울었다라고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울었다라고만 그렇게 나옵니다. 아마 이 형들의 그 마음이 자기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아픈 것은요, 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미 형들을 다 용서를 했습니다. 형들을 용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형들은 아직도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라는 것이죠. 사실 요셉의 지금 이 요셉의 형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가족들이 다 애굽에 오기 전에 그들 가나안 땅에 있었을 때, 그리고 요셉이 애굽 총리에 있었을 때 이들이 이 흉년으로 인해서 사실 전에 두 번을 만났지 않습니까? 첫 번째 만났을 때는 형들에게 이 요셉이 자기를 밝히지 않았지만 두 번째 만났을 때는 자기가 요셉이라는 정체를 밝힙니다. 밝히면서 그때 이미 내가 당신들을 용서했습니다 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자신들을 짓누르는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있지를 못한 그 모습 때문에 이 요셉이 마음이 아팠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요셉이 울었다라는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요셉이 울었는 이 울음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보고 아파하시는 그 가슴 아픔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이들은 그 죄책감에 여전히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나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면 어떡하나라는 이상한 말도 안 되는 그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더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죄를 마음대로 짓고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죄는 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지었는 모든 죄도 다 용서를 하셨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지은 그 죄들조차도 우리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용서하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자유로워야 하는데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성도님들이 간혹 있더라는 거죠. 그런 성도들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형들의 모습을 보는 이 요셉의 마음이 아마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는 이미 다 용서해 줬는데 이 형들은 아직까지 그 용서가 참 그 마음에 와닿지를 못한 것입니다. 형들의 이런 모습을 본 요셉이요, 다시금 형들에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말을 합니다. 오늘 보면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근데 이와 동일한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 같은 의미의 말을요, 이미 요셉은 앞에서 형들을 두 번째 만났을 때 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요셉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4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고 말을 하고요. 오늘 50장 본문 20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요셉을 미리 애굽에 보내신 것이지 당신들의 그 당신들 때문에 내가 애굽에 온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그 형들의 악이죠, 어떻게 보면 죄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을 바꾸셔서 요셉을 통해서 애국과 주변의 다른 나라들의, 다른 민족들의 백성들을 기근해서 건졌죠. 오늘 요셉의 말처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이 구원의 역사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영적 구원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죠. 근데 이것은요, 단순하게 어떤 영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부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도 이루어졌고 또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처럼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증손자인 요셉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던 이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의 가족들이, 그리고 그 주위의 많은 민족들이 전부 다 그들이 영적 그들이 기근해서 그렇게 해결이 되어지는 구원의 은혜를 받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요셉이 형들에게 말을 합니다. 형들에게 말하면서 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내가 어떻게 거기에 가타부타 말을 하겠습니까? 나는 그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내가 돌볼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그들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은요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간적으로 요셉은 또 어때 보면 그 형제들과 가족들을 잘 돌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제와 형들의 자녀에 대한 이 약속은요 단순한 인간적인 호의 이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내가 그냥 내 친척이니까 내가 잘 돌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까지 되어 온 것을 보고 깨달으면서 믿으면서 또한 이 뒤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거 자기의 자녀 가족들을 지켜줄 것이라는 그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뒤에 가면 제가 오늘 읽었는 이 본문 뒤쪽에 22절에 가면요 요셉이 유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이 죽는데 그때 죽을 때도 자기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구원 언약 아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요셉이 오늘 본문에도 보면 형들의 자녀라고 명시한 것은요 단순하게 정말 친인척이 아니라 자신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백성을 이루시고 인류의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하신 증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 야곱, 이삭, 야곱 대대 내려오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들을 요셉이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먼저 그 부분 뒤에 가서 다시 볼 것이고요. 요셉은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대단한 용서의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의 생사가 왔다 갔다 있는 모든 순간들, 그 순간들을 다 용서를 합니다. 그냥 넘어가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용서라는 것은요, 참된 용서는 내가 그냥 모른 척 하겠다, 내가 그냥 한번 눈 감아주겠다가 아니라 다시는 그것을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받은 상처들 생각하면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악을 행한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내가 그냥 정말 어떻게 보면 용서한다라는 거 도저히 하기 쉬운 그런 일이 아니죠. 너무나도 힘든 일들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있는 형들을 용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왜 요셉처럼 하지 못할까요? 아니, 우리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요셉과 같이 어떻게 보면 많은 우리에게 어떤 악을 행하고 우리에게 상처를 입힌 자들을 요셉과 같이 품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전제되어져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이신 용서를 우리가 그 용서를 우리 역시 받았다라는 것을 먼저 첫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어떻게 보면 지은 죄로 인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도저히 가까워질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면, 그리고 이제 다시는 우리에게서 어떻게 보면은 동이 쇠에서 먹는 것 같이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은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 중에 1만 달란트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 자기 어떻게 보면 100만 분의 1을 그 빌린 것 자를 잡아서 그렇게 닥달하는 그런 모습들을 혹시 우리는 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쉽지 않습니다. 나에게 상처 입힌 자, 나를 힘들게 하는 자, 나를 괴롭히는 자 용서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천천지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이런 성품을 우리 역시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용서에 관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앞서 읽어드렸습니다만 20절 다시 읽어드리면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고 말씀합니다. 헤아렸다,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 요셉이 이미 경험했지 않습니까? 형들에 의해서 자신이 죽음 직전까지 갔습니다. 구사의 셈으로 목숨은 거쳤지만 노예로 팔려갔죠. 거기서 억울하게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결국 요셉은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결국 자신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셨다는 것을 보고 경험을 했는 것이에요. 자기가 어렸을 때 꿨던 그 꿈이 정말 어떻게 보면 별집이 자기에게 절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꿈이 정말 당시에는 믿어지지 않고 이런 상황이 무슨 어떻게 라고 생각했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이 자리에 결국은 만들어 오셨구나.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를 결국 이 자리까지 이끌어 오셨구나라는 것을 경험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미 그것을 경험한 요셉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반드시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확신이 있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떤 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요셉은 다 그 경험했고 마지막에 총리의 자리에 가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가 직접 당하진 않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런 사건들을 워낙 많이 보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어도, 그리고 때로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결국 선으로 인도해 가시는, 만들어 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늘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늘 완전하십니다. 다만 사람은 그 시각이 좁다 보니까, 그 당시의 순간의 상황만 보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은 그것을 답답하고 불안하고 괴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또 우리가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것을 선으로 인도하여 가신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믿게 되면요, 두려움도 불안감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어느 한순간에 바뀌어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낙심하고 자포자기 하자는 것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치가 떨리게 미운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국 그 과정들을 통해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것으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아마 성도님들 많이 들으신 말씀일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냥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진리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당한 모든 일들, 우리가 지금 겪고 있고 이때까지 겪어왔는 모든 일들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한 정도의 수준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좋은 길로 만들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형들을 용서한 그 요셉이 50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22절 이하에 보면요, 유언을 하고 세상을 뜹니다. 근데 그 유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24절에 보면요,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과 당신들 후손을 인도하여 가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곳에 가게 될 때는 그 뒤에 보면 내 해골도 가시고 그곳에 가서 묻어달라라는 그런 유언을 하게 됩니다.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고 하는 고백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크게 세 가지 아닙니까?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 그리고 그 큰 민족이 살아갈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겠다라는 것,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를 보내주신다. 이 가운데 지금 요셉이 24절 25절에서 한 것이 바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그 믿음을 요셉은 죽는 순간까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상황을 만나고 여러 사람을 만납니다. 그 가운데 견디기 힘든 상황도 있을 수 있고요.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용서해야 하고 그런 상황들을 믿음으로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용서하셨고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지금 이 상황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나에게 처한 상황에 대해서 내가 힘들어하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 역시 하나님께서 선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에게 있는 내가 처한 모든 삶, 내가 처한 모든 상황들, 이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는 앞서 제가 기도드렸습니다만은 오늘 법을 하나 올렸답니다. 낙태가 합법이다. 낙태해도 된다라는 법을 오늘 국회에 올렸다고 하는데요. 정치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는 그러한 이 나라가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두 가지를 놓고 한 2분 정도만 같이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들어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주장하시옵시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말씀처럼 저희들에게 아버지 믿음을 다하시며 힘을 다하시며 아버지 용서하시고 전하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아버지 자기 아버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마음을 만나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상처를 준다. 이것에서 용서할 수 있는 우리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사랑하며 용서하며 말씀 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보내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 내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는 내 눈에는 무엇이 보고 싶었시오. 성령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무엇이고 저희를 기도해 하나님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저희를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무엇을 만들어라 하나님 저희가 믿음을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실하시는 일로 그런 일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들고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 요셉의 모습을 저희들이 이 요셉과 같이 정말 우리에게 상처를 준 자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지금 힘들고 어렵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숱한 상황 속에서도 어렵다고 힘들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며 하나님 내 뜻대로 부르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이 말씀을 저희들이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상황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말 못할 고민과 고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를 향해 눈을 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고 바라옵기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행하시 아니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 그것을 하시어 참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올바로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